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2절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2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시간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봉수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하늘의 말씀을 받으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남자가 아주 비싼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비싼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식당에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에게 얘기합니다. 지배인, 당신은 스스로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배인이 아니 이 사람이 밥 먹고 계산을 안 하고 이거 왜 물어보나 싶었지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을 부활시키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목사님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지배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식사값을 제가 천국에서 만날 때 갚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배인이 그럼요. 물론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제대로 작전이 먹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배인이 손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손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손님이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손님이 차고 계신 그 롤렉스 시계를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천국에서 만날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한 예수님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나도 귀중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 신적인 놀라운 권능을 이용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그 모습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겪게 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시끄러워져요. 서로 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나요?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에 천국 갈 백성은 천국으로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바로 갑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냥 무덤 속에서 잠만 자고 있을까요? 아직은 어느 곳에도 안 가고 다만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부활해서 그때 심판받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죽었던 사람들은 아직 다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 때 그 천국과 지옥은 영혼만 가나요?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아니면 육체도 함께 갈까요? 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낙원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천년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재림하시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내 신앙을 한 번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저에게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목사님에게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반드시 겪게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론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답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금 수없이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과 모든 분들이 다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정답처럼 자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탁탁탁탁 설명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신학자라고 해도 이거를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거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정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정리를 하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는 제거됐고 그의 부활로서 의인은 다시 살아나 회복되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는 죄가 제거되고 죽음이 소멸되었으며 그의 부활을 통해서는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나 그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효력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런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일을 우리가 꼭 겪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Jesus Christ, which according to his abundant mercy has begotten us again unto lively hope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망이 lively hope, 또 NIV와 NSAB 다른 그 영어 성경에는 living hope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랫동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산 소망이라고 그냥 우리가 hope, 소망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아는데 거기에 왜 lively hope, living hope, 산 소망 이렇게 소망 앞에 살아있다라는 그런 단어가 필요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산 소망 하다 보면 그럼 산 소망이 아닌 게 있다라는 게 아닌가? 그럼 산 소망이 아니면 뭐지? 그럼 죽은 소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데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돼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죽음은 끝이에요. 이제 죽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끝인데 그런 죽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죽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이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날 유명한 설교가이신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삶에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런 그 기쁨도 소망도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는데 교회 나가서는 그런 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너무 위선자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는 어쩜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렇게 소망이 없으세요? 그럼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교회를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지금도 소망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럼 교회까지 나가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아, 그 지금 소금 그게 조금 아쉬우시면 그 남아있는 소망을 저한테 파세요. 그 저한테 그 소망 있는 거, 조금 찌끄러지 소망 있는 거 저한테 파시고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인이 확 화를 내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를 저한테 주신다 그래도 제가 그 소망만큼은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신은 이미 얼마를 줘도 팔지 않겠다고 하는 소망을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를 준다고 해도 결코 팔지 않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있음에도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현실 속에 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그렇게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의 관계,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오래 하루 종일 서서 뭐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아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저게 웬만해서 끊어질 허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내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게 요만큼도 없고 나는 어쩜 이렇게 삶이 기쁘고 즐겁지? 라고만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 항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저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급스럽게 표현할 단어가 없고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찌질하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찌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끔 저는 그게 화가 나요. 저희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 꿈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예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이런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의 이렇게 1대1 만남, 이런 거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대화만 했습니까? 밥도 같이 먹었어요. 예수님하고 밥 같이 먹고 같이 먹고 자고 살았잖아요. 그것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러면서 뭐 했죠? 그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봤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를 봤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거를 봤고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 안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는 거를 제자들은 봤어요. 3년 내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고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딱 잡히신다 하니까 잽싸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고 그 중에서 담대한 베드로만이 멀리 도망사고 먼 데서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그것도 야,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막 저주하면서 아니라 그러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사수하면서 목숨으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도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다 도망갔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들이 담대해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극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이 이 생의 소망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그때부터는 그 이전에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을 때 보이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뭐 갖고 싸웠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갈까 갖고 싸웠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막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데, 야, 이분이 지금 뭐 세계를 확 휘어잡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분 옆에 있으면 진짜 한 자리를 해도 큰 거 한 자리 하겠구나. 제자들 그 생각이 있었어요. 제자들만 있었나요? 제자들 막 엄마까지 나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큰 자리 가시면은요, 얘를 오른쪽에 좀 앉혀주시, 이랬다니까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나니까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죽기까지 순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에는 큰 돌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이렇게 그냥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이렇게만 써 있대요. 근데 이 아프레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프랑스어로 그 다음엔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석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석에 이렇게 써 있는 그 유래에 대해서는 그 법과대학에 다니고 있던 한 학생이 그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않아서 공부를 하다가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했다가 뭐 또 일해서 등록금 벌고 뭐 이런 어쨌든 생활하는 이런 속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 수도원에 와서 수도사에게 그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조금 전에 마침 어떤 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돈을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걸 갖고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그 돈을 이 학생에게 줬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이 학생은 와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담하러 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수도사님이 잠깐 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자네 그 돈 가지고 가면 뭐를 할 건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학교 공부하는데 써야죠. 등록금 내고 뭐 이런 부분에 쓰려고 제가 그거 상담하러 제가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다음은 그럼 뭐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럼 그 다음엔 그럼 공부 열심히 한다면 졸업하고요. 그럼 그 다음엔 제가 뭐 법 공부하니까 법관이나 변호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엔 그럼 뭐 돈을 좀 벌 거고요. 그 다음엔 뭐 결혼도 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엔 이 수도사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학생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간절한 소망은 이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한 거였는데 이걸 마련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나에게 또 어떤 소망이 필요하지? 어떤 게 필요하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어느 순간에 끝이 오고 그 다음에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그 수도원에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이라고 하는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라고 하고 하는 그 글귀가 이 돌 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향한 소망이 그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그 알게 된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누가 그러는 거야. 뷔페라는 식당이 있대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거기는 먹고 싶은 걸 무제한으로
마음껏 먹을 수가 있대요. 그런 걸 몰랐을 때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식당에서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어? 진짜 있는 거예요. 처음 알았을 때. 뷔페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배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는데요. 그래서 작정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뷔페를 가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굶었어요.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고. 왜? 가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니까. 진짜 아침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점심을 굶고 뷔페를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뷔페를 가기 위해서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안 먹었을 때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배가 고팠죠. 저녁 때 뷔페 먹는다고 아침 점심 안 먹으면 배가 안 고프나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픔이 괴롭지 않죠. 왜? 난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지금 안 먹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작은 것도 내가 소망이 되면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렇게 내가 잠깐 세상 속에 가졌던 그 소망은 저녁에 뷔페 먹고 나면 없어지고 마는 그런 부질없는 소망이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산 소망에 대한 이 소망은 우리가 삶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지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과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날에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될 거라는 놀라운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그 부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대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증거자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에 안고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지금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힘들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산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조금 편안해질 때마다 내가 또다시 죄를 짓기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 넘치게 하시고 그 산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